오늘 본문은 잠언서에서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잠언서의 총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나 지혜, 이것이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 마음 속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어디에 주시느냐? 지식과 우리 마음에 주는 거죠. 몸에 주는 것도 아니고 바깥 어디에 놔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두는 것이죠. 자, 마음의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의 기능은 아는 것이에요. 지식적인 것. 이것이 지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지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 느낌, 감성, 감정, 이것이 정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의 기능이 있는데, 의의 기능은 하고 싶어 하는 의욕, 의지라 그러죠. 이 의지가 이 의의 기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가지 기능 외에 우리 인간에게는 요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에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전혀 없는 기능입니다. 자, 동물들에게 지정의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인간과 같은 그런 높은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물도 주인을 알아보죠.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쁠 때 얼굴이 환하게 웃는 표정을 하죠. 좋을 때 꼬리를 치고 뛰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슬플 때 코끼리나 소 같은 경우 보면은 새끼가 죽었다든지 슬플 때는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기능은 아니지만은 지, 정, 의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혼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영혼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도 창조하고 하실 때 영혼은 우리 인간에게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독특해요. 이 영혼은 무엇을 하라고 창조해 주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인간 생각의 상상물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지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하듯이 하나님과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영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본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이 지정의를 발동해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삶으로, 생활 속에 유익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이러한 마음의 기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음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에게 지킬 것이 많이 있죠. 왕이니까. 자, 첫 번째 나라가 있죠. 나라를 지켜야 되고 백성들을 지켜야 되고 또 수많은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 지혜의 왕으로서 명예도 있잖아요. 명예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있으니까 가족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지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왜요?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생명이 이루어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 이것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마음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자, 마음에 믿기 전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으려고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에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때부터 정식 신앙생활이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겨지지 않으면 그 전에는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믿음은 어디에 작용해요? 마음에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으라라고 할 때는 발로 믿으라, 손으로 믿으라 이런 얘기 안 하죠.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솔로몬이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마음에 작용할 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이 임하느냐? 마음의 기능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지, 정, 의 요 세 가지예요. 자, 지적 기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지는 지식이라 그랬죠?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지 알죠? 이게 지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어느 기능에 와닿는 거 아니에요? 지적 기능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에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지적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 때에 훌륭한 위인 중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지적 기능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적인 기능이에요. 자, 정적은 감정, 감성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알아요. 알고 났더니 막 이게 깨달아지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눈물 흘렸죠?
눈물 흘린 적 있잖아요. 그게 무슨 기능이에요? 정의 기능이에요. 정적 기능, 감성적인 기능이에요. 막 깨달아지면서 막 마음이 기뻐지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적 기능이에요. 지적 기능에만 머무르면은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정적 기능으로 들어가면 깨달아지면서 감사, 감격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의 기능이 있죠. 의지의 기능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적 기능을 통해서 알았죠. 정적 기능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느끼고 했죠. 이것이 그 다음에는 지적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지정의 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요 마음의 기능이 없이 교회 오래 다니면은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 준비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에 실제적으로 믿음의 생활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정의 요 세 가지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지금 읽은 것처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솔로몬을 통한 잠언서 말씀 잠언 4장 23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이 생명의 근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먼저 마음으로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마음으로. 자, 마음으로 믿는 데는 큰 들어가는 게 없죠. 애써야 될, 마음으로 애쓸 뿐이지 다른 것 노력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행동으로. 마음으로 작용하니까. 그렇죠? 자, 요것이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죠. 팔복장이라고도 하고요. 자,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 마음이죠. 마음에서 뭐가 임한다고요?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마음으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회개한 마음이에요. 그 깨끗해진 마음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를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여기 쉐마 공식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지금 읽었는데요, 여기 마음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다해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체, 운동을 통해 사랑하라. 그러면 건강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질로 사랑하라. 만약에 그랬으면은 재정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최고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가장 평등하게,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마음은 갖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나 어르신분이나, 그렇죠? 누구라도 마음은 갖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게 기초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무엇으로 믿으라고요? 마음으로 믿어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요 점검하셔야 돼요. 아, 헌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좋은 뜻이에요. 아, 멀리서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은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요. 왜 마음을 강조했을까?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행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이게 새 언약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새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책을 몸에 지니고 평생 다녀야 돼. 이거 이전에 마음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 마음에 기록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이것도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새 언약이 있고 같은 내용인데 에스겔 새 언약이 있어요. 에스겔 새 언약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에. 자,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예레미야는 마음만 강조했는데,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 했는데, 에스겔서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고 싶죠?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나쁜 마음이 생기죠. 내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해 주시겠다고요? 성령께서. 그건 내 마음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 주셔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해 주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받으면 누가 역사해 주셔요? 성령께서. 나는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말씀도 마음속에 기록하지만 성령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 있어요? 말씀도 있고 성령도 계시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싸울까요? 사이좋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사이좋게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감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 마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마음을 두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집에 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사람에게 집중하기 이전에 누구한테 먼저 집중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속에 말씀을 자꾸 넣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넣으세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넣사오니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생기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에스겔서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요? 성령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때에 우리가 지키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쉽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어느 정도 쉬워요? 엄청 쉬워야 돼요. 엄청 쉬워야 돼요. 누가 역사하시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조건들이 많고, 피곤하니까 못 가겠다 그러고, 막 뭐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겠다 그러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면은 은혜가 넘치면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체험하면은 깨달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꺼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육체적인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렇죠?
그 육체적인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 왕도, 다윗 왕은 솔로몬 아버지잖아요. 솔로몬 왕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4장 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다윗이죠. 내게 솔로몬이죠.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다윗이 개인적인 교훈의 말도 했겠지만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 말씀들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켜 행하는 거죠. 지켜 행할 때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살리라.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은 구약 시대에 살면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칭했다라는 거예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때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구세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게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께서. 아,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면 바뀌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면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구약 시대에 그 새 언약의 원리, 쉐마 공식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구약에 살면서도 신약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처럼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역사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잠언서에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또다시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명령 지키라 했죠. 마음을 강조했죠. 아버지도 그렇게 강조했듯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라고 했죠. 그러면 살리라라고 했죠.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강조했고 솔로몬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 받을 때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무엇으로 믿으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라.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이에서도 사귈 때 마음 없이 사귀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 마음 없이 사귀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오래 가지 못하죠. 형식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도 마음으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놓치고 왔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봐주셔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형식화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외식되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마음이 믿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뭘 보았다고요? 중심을 보았다. 중심, 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왔나?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겉옷에 신경 쓰고 옷 없으니까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갖고 오시면 돼요. 마음을 갖고 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마음이 있느냐. 자,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합니다.